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겪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실은 은혜 받기 이전이 더 심한가요? 은혜 받은 이후가 더 심한가요? 네, 은혜 받은 이후에 이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 주말에 가족여행 가는 것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뭘 가장 손꼽아 기다리죠? 주일 예배를 가장 기다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말씀이 적으세요. 여러분, 기대함 없이 오셨나요? 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뭐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좀 호흡이 맞아야죠. 정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립니까? 그런데 가족 중에 나 혼자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가족들과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폭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이 들어오면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를 받게 되면 삶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기는 갈등 때문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유받은 맹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 되었을 때에 그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계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눈이 뜨여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싸움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때로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우리 믿음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 확신이 어떻게 그 모든 시험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은혜의 경험이 흔들리지 않는 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렀습니다. 첫 번째 신문에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다라는 것, 겉으로 보면 무척 경건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은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협박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인즉슨 예수가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치유했다. 이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것보다도 그 안식일 규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5절을 보니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어떤 대답보다도 가장 강력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요, 율법의 그 논리를 따라서 논쟁할 만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 있었으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는 그것이니이다가 바로 이 사람의 가장 핵심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논리를 펼치더라도 이 사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차 묻습니다.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틈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논리로 져도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말실수를 유도해서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논쟁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대답 좀 보십시오. 처음 불려갔을 때에는요 조금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불려갔을 때는 어때요?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그리고 반문까지 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근데 실은요 이것은요 거의 조롱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이 사람한테 욕을 하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권위를 내세운 것이죠. 자기들은 누구 제자라고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전통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의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여러분,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논리가 정연합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그러나 경건한 자의 말은 들으신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경험한 은혜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 입술에 말을 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날카로운 논리로서 진리를 변증하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으니까요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것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이야. 근데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면박을 주고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쫓아내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 앞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출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야, 믿음이 밥 먹여줘? 그렇게 산다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 세상은 믿음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정말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예배가 밥 먹여주냐? 그거 좀 안 드린다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였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거창한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복잡한 변증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 한 가지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십자가의 은혜로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신 그 은혜만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에 위축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맞나? 나 스스로도 의심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만나 주셨던, 내가 감당할 수 없던 그 자리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으로 여러분 돌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논리가 되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은혜로 돌아갑시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고립된 시간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교당한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아닌 누구에게까지 외면당한 사람이에요? 부모한테까지 외면당한 사람이에요. 부모도요 이 사람을 방어해 주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진리를 말했더니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평생의 소원이었던 육신의 눈을 떴건만 이제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이 고립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지금 누구 하나 찾아와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등들리고 모른 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호칭으로 자주 사용하신 그러한 단어지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17절에서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되었던 표현이죠.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바로 출교당하였던 그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절을 하였다라는 이 단어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한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다 보게 되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경배받으실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떴을 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알았지만 그 고립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출교당하였던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밀려나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가족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립된 시간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찾아와서 1대1로 만나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처음 자대 배치 받은 날이요, 신입이 왔다라고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술상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한 잔을 받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조금 후에 연탄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치약 뚜껑을 놓고 거기다가 원산 폭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치약 뚜껑 아시죠? 그 뾰족뾰족 톱니 있는 그, 처음에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약 뚜껑에다가 머리를 박고 나중에 일어섰더니요, 뚜껑이 이마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네, 제가 속으로 야, 앞으로 2년 동안 군 생활을 어떻게 하냐, 죽었다 죽었어. 제가 하나님 앞에 군대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군대 갔는데 이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180도 다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업을 주라고 했던 고참이요, 군대 오기 전에 교회에서 봉사까지, 심지어 지휘자로 봉사하셨던 분이셨어요. 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또 제가 근무했던 곳이요, 야간 경계 근무를 하는 곳이어서요, 이 밤에 근무를 하고 낮에 오침을 자는 그런 부대였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가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네, 오침, 잠자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피곤하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정말 너무나 외롭고 홀로 되었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작아질 때에 오히려 주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그 외롭고 홀로 된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사람에서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그 어려운 순간에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납시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본다는 교만이 영적인 소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죠.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없었고 영적으로도 무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을 때에 육신의 눈도 뜨이게 되고 영혼의 눈까지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누가 보는 자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성경을 달달 외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다는 교만이 오히려 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죠. 참된 빛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40절로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들은 자기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밝은 눈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건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치료받을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잘 본다고 주장하면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공부한 지식과 권위,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이 오히려 참 빛이고 진리 대신 예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봉사를 많이 했고 직분을 받았어도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둡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나 이 교회의 중직자들은 더더욱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름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냐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회개도 형식적이 되고요,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새신자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구원은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무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맹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진리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요 항상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과 또한 의지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려고 우리가 결단하며 치열하게 또한 살아가는 그런 의지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정서적으로 감격했습니다. 고립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또한 마지막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냥 지적인 요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감격이나 의지적인 헌신도 없었기에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내가 안다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경험이 흔들리지 않는 논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공격이 올 때에 항상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립의 시간은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외면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는 교만이 영적 소경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로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핍박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고립되어서 외로움 가운데 홀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안다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영안이 열린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고 쇠하여도 우리 영혼의 눈만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밝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안다고 교만에 빠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새롭게 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